여러분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시리즈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소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롯 아내가 소돔을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 안 되는 건가? 이거를 본 사람이 롯의 아내밖에 없었나? 이걸 보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그런 의문이 떠올랐어요. 보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소돔이 불타는 것을 보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소돔을 보고도 괜찮은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아내만 소돔이 무너지는 광경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불타는 소돔을 내려다봤죠. 분명히 봤는데 그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불이 떨어지고 뒤집히는 그런 그 소돔의 마지막 장면을 두 사람이 봤는데 말이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지 않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행동은 같긴 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 자체도 중요하긴 해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본다는 행동이 같은 것이지만 뒤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기자는 이런 차이를 노정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두 사람의 똑같이 본다는 행동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다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롯의 아내가 쳐다본 행동은 나바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요. 우리의 말로는 돌아봤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동사 자체는 본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왜 번역을 돌아봤다고 할까? 소아를 향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뒤에 있는 소돔을 보려면 몸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돌아봤다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의 뜻이 그냥 봤다건 돌아봤다건 동사 본연의 뜻을 넘어서서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은 봤다는 사실보다는 몸을 돌렸다는 사실이 해석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돌아섰던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은 가능하죠. 돈 욕심 때문에 소돔에 두고 온 것이 아까워서 그랬다.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미련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평생을 바쳐서 살던 곳을 떠나면서 뒤 한번 돌아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그러니까 추측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본문 2의 핵심은 그녀가 돌아본 이유를 따져 묻는 데 있지 않고 돌렸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몸을 돌렸을까? 왜 돌아서서 그것을 봤을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녀의 생각은 몸이 돌아서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로 돌아보건 봤건 하여튼 소돔을 그녀가 봤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보다도 그 행동 뒤에 있는 그녀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녀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했고 또 소금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샤카프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이 말은 뉘앙스 자체는 look down, 좀 내려다본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위에서 이게 사해 쪽이 낮거든요. 낮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위에서 이걸 내려다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나바트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다른 것뿐이지 나바트라는 동사나 샤카프라는 동사나
본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샤카프는 왜 그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낸다 사용됐을까? 창세기 1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일행 세 분이 이제 그 마므레 숲을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뭐 이거 히브리어로 읽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 야쿠우 미샴 하 아나심, 그 사람들이 미샴 거기서부터 야쿠 뭐 일어섰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바 야슈키프, 드디어 이제 걔 나옵니다. 샤카프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알프네 스돔, 소돔을 내려다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쳐다봤다라고 할 때, 바라봤다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가 샤카프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 28절에서 불타는 소돔을 봤다라고 표현한 동사도 역시 샤카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것과 아브라함이 본 것을 나타내는데 창세기 기자가 똑같은 샤카프라는 동사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런 같은 동사를 썼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같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그냥 봤는데 그녀가 보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봤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소돔을 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소돔을 하나님 심판하셔서 거기 단 몇 명이라도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운명에 관한 안타까움을 아브라함이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좀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나요? 정리를 하면요,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은 둘 다 소돔을 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이 본 것을 다르다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뭐 다 본다는 동사지만 롯의 아내는 나바트를 썼고요, 아브라함은 샤카프를 썼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시선을 돌리면, 몸을 돌이키면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눈을 돌리면 나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좋은 소금,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눈이, 이 뇌가 그 밖으로 돌출된 그거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말에 우리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랬고요. 히브리 사람들도 눈이 신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이 좋다,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잘 베푸는 사람이란 뜻이고, 눈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자린고비고 인색하고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란 그런 뜻으로 썼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 에피투미아 톤 옵팔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피투미아, 정확하게 보면 에피투미아인데, 에피투미아는 무슨 뜻일까요? 뭐 단어 자체로는 desire,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lust, 욕망이라는 뜻을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에피투미아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타락한 인류가 가지는 욕심, 어떤 그런 본성,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본성이 일그러졌는데 그 욕심을 드러낼 때 에피투미아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이 눈이 아주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관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타락한 본질을 드러내는 기관이 욕심을 가진다는 것은 뭘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에덴 동산에 나온 후에 이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 에피투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롯의 아내는 에피투미아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시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시각을 가지고 소돔을 봤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시각을 가지고 소돔을 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시력을 잘 유지했을까? 가나안에 온 다음에도 이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잘 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비슷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침내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시각과 그의 시각을 표현하는 동사를 같은 것을 사용해서 기록한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우리도 건강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변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다른 방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찾아오셨지만 우리 때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대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한 보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오래되긴 했어요. 다 쓰여진 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오래됐는데 이걸 과거의 책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쓰여졌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학자 중에 E.H.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의 사건을 박제된 그런 사건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알란 얘기네요. 다 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의 시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사건을 재해석하는 작업이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소돔을 바라봤는데 한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소돔을 바라본 시각이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세상을 어떻게 쳐다보든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 비슷하게는 흉내를 내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